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용감하다, 용기 있다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용감하십니까? 어떻게 용기가 많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용기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더 친근하신가요?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일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용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겁이 없는 것이 용기일까?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몇 가지 훈련을 받는 중에 유격훈련이라는 이제 훈련 코스가 있어서 그 과정에 이제 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격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저녁 시간에 그 코스 중에 담력훈련이라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한밤중에 야산으로 데리고 와서 한 사람씩 차례차례 이동을 시키는 훈련입니다. 이제 가는 길에 조교들이 귀신도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죠. 떨어뜨리기도 하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을 짜서 그 관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손을 집어넣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손을 집어넣어야만 통과하는 그런 코스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력훈련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주로 그 코스를 가는 내내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구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담력훈련을 잘 마무리하면 용기가 막 생겨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만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용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에게서 저는 용기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용기가 무엇인가,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가 있는데요. 3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이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합니다. 오늘 본문은 겨우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가지고 천부장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저렇게 두면 죽겠구나 싶어서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내로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2장 전체는 다시 바울이 이 회중들 앞에서,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서 자신과 또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용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먼저 이 바울 앞에 서 있는 이 군중들의 이 살기를 한번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1장 30절 말씀인데요. 조금 앞으로 더 넘어가 보시면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다 닫히니라. 문들이 곧 닫히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좋은 의미의 난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3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성이 난리가 났는데 그들이 난리 난 이유는 바울을 죽여야겠다. 바울을 죽여야겠다. 그 소식 때문에 군대의 천부장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내려가 보면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잠시 그 군중에서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천부장의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무리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바울이 들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지금 사실은 로마의 파견 장교죠. 천부장입니다. 그 천부장의 손에 이제 바울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기할 만도 한데요. 이 군중의 이 살기가 얼마나 컸던지 이 바울을 놔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려야겠다. 바울이 그들에게 조용하기를 청한 다음에 1장 연설을 22장에서 쭉 하게 됩니다. 변호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잠시 그들이 잠잠했지만 이후에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장으로 넘어가셔서요. 22절, 23절 좀 보실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야,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려둘 필요가 없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 이런 권한은 누가 준 겁니까? 그럼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하늘에 올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광기입니다. 광기. 그렇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성이 소동을 하더니 바울의 말을 듣고 옷을 막 집어 던지면서 막 흙에, 땅바닥에 있는 흙을 막 하늘로 던지면서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봐서 보면 공회 앞에선 이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없애버려라. 옷을 벗어 던지면서 땅에 있는 흙들을 막 집어 던지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광기 어린 군중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그들 앞에 서야겠다 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21장 3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 천부장이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죠. 지금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가가지고 겨우 지금 이 군중들과 바울이 격리가 된 상태인데요. 나 지금 군중 앞에 가야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0절 올라가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한 후에, 그리고 히브리 말로 22장에 있는 변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군중 앞에서, 광기 어린 군중 앞에서 죽음도 불사한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격리가 되어서 잠시 숨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천부장에게 내가 좀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좀 나를 층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불기둥에서로 뛰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광기 어린 군중들,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는 이 바울의 말을 도대체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 군중들의 모습, 살기 등등하게 저 사람은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위기,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듣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욕을 먹거나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바울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분명 이 시기에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용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오늘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담대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함과 용기보다는 위축되고 그리고 그냥 침묵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조금
지금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 있고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용기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답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바울의 용기 속에서 저는 이 신앙적 경험이 주는 확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요, 22장에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넘기셔서 22장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렇죠.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요, 자기가 누구인가 라고 말한 이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말씀과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았죠. 바울은 오늘 그 사건을요, 그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바울이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그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이 메시지를 살기 등등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군중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실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그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는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례로 저는 미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참 많은 책을 보고, 그곳에 있는 뭐 학자들도 연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보면서 미국은 이런 나라구나 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다녀온 사람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바로 그 앞에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용기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그의 삶에서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울같이 위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용기가 없나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적인 경험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물론 바울처럼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경험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오늘 찬송가 542장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런 경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알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미 받은 경험도 많고 우리가 체험한 것도 많지만 우리 신앙에서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에서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죠. 그게 용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건 너무너무나 확실한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네가 전하는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할지라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들이 아무리 살기 등등해도 그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바울을 용기 있게 한 신앙적 경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빈약한가? 이렇게 겁이 많아졌나? 이렇게 침묵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 야성이 뭔가요? 야성.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며 이 세상과 함께 싸워나가는, 이 세상의 이 악과 대적하면서 싸워나가는 그 능력들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싸움 자체를 안 하니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갑니다. 확신도, 믿음도 약해져 가죠. 그래서 누군가 앞에 서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꾸만 위축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용기에 신앙적 경험만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을 용기 있게 이 군중 앞에 서게 한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명감입니다. 어찌 보면 더 신앙적 경험보다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경험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사명감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용기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감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5절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이 장면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 다시 말하면 증거하게 하려고 너를 세운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사명이죠. 바울이 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 다 얘기해야 돼. 너 그렇게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을 때지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노라. 이것도 사명이죠. 바울이 장차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다. 사명감입니다. 바울이 가야 할 길, 바울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그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요,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을 보아도 이미 바울에게는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용기의 원천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게 용기 아닙니까, 용기? 그러니 지금 이 군중들이 아무리 너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외쳐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미 사명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 군중들이 아무리 옷을 벗고 막 땅에 흙을 막 하늘로 올리면서 광기를 부려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사명감, 그 사명감을 통하여 생겨나는 용기, 그것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할 때에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 바울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용기 있게 그것을 증거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이방인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사명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마음껏 전해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사명감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좀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도대체 뭐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날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고 우리를 부르신 건 분명 아니실 텐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붙잡고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아서 그 사명감으로 이 땅을 좀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의 원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유괴 처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가야 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용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용기의 원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요, 악령이 들려가지고 자기 옆에서 수금을 타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추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용기와 무용고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바울은요, 수금만 잘 탄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요, 수금만 잘 탄 게 아니죠. 그의 이 덕목 중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왜 용기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수금 연주만 잘하면 되죠. 왜 용기가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 골리앗, 그 앞에선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다윗만큼은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은 골리앗도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곧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이 선지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싶어 했죠. 선지자들은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 3장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용기가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선지자에게 용기가 생겼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 그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용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죠. 어찌 보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복음은 더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 수도 적어지고 모이는 것도 어렵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마구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온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용기는 단순히 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과 맞서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그 사명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이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땅을 승리하며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좀 다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를 닫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용기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